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832페이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 1절입니다.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띠셈 맞춘 노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12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곳, 사랑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할머니는 힘들어도 손주 집에 가지요. 연인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먼 거리에 있다 할지라도 기쁘게 달려갑니다. 혹 좋아하는 야구팀, 축구팀 그 경기가 있는 날에는 몇 시간 전부터 준비해서 경기장으로 여러분 향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너무너무 기뻐서 기쁨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발걸음은 언제나 그 사람의 마음이 있는 곳, 향하는 곳을 여러분 따라갑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일 아침이 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 가야지. 하지만 시편 기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다. 여러분, 그냥 교회 가야지와 이 시편 기자의 그 마음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 특권입니다. 지금도 병상에 누워서 이 교회당에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해외 선교지에서 함께 예배할 그 공동체가 없어서 홀로 부부끼리 눈물로 예배하는 분들도 여러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그 어려운 선교지에서 예배 한번 드리는 거, 같이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고 마음껏 주여 한번 외치면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목숨 거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자유롭게 교회에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차를 주차하고 여러분 예배당으로 걸어 올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도,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이자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의 예배의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잃어버렸던 예배의 그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일 아침을 그래서 의무가 아닌 특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오는 그 발걸음이 다시 기쁨이 되기를 원하면서 1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한 번만 더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그 첫 고백은 어떻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기 사랑스러운지요 하는 이 표현은요, 그냥 단순히 보기 좋다라는 그 표현이 아닙니다. 단순한 감탄만이 녹아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끌리고 그리워지고 기다려지고 그래서 다시 가고 싶은 그 애정에 넘치는 그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성전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주일 아침이 기다려지십니까? 예배 시간이 설레어지십니까? 교회에 오는 그 발걸음을 종종 걸음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 발걸음을 옮기시면서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익숙함이 너무 익숙한 것이 내 감격을 대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주일이 익숙합니다. 찬양도 익숙하고요. 기도도 익숙합니다. 설교도 그렇고 교회 건물의 그 시스템도 익숙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익숙해지게 될 때 신앙은 도리어 위험해집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그 신앙은 형식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봅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봅니다. 그래서 평가를 합니다. 찬양이 어땠는지, 설교가 어땠는지, 오늘 예배 분위기가 어땠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은 내가 얼마나 예배를 준비했는가? 나는 예배를 얼마나 준비했는가? 이것이 먼저 될 질문입니다. 이런 운동선수는 경기 전에 준비하지 않습니까? 음악가도 공연하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합니다. 시험을 앞둔 그 학생도 여러분 준비를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 하면 어떨까요? 예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토요일 오후부터 밤부터 시작됩니다. 토요일 늦게까지 놀고 피곤한 상태로 예배당에 오면 몸은 와 있어도 마음은 여러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자는 예배를 준비합니다. 토요일 밤부터 한 주간 내내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도로 마음을 정돈합니다. 주일 아침 조금 일찍 일어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새벽에 그 자리에 와서 기도로서 준비하면 더욱 좋겠지요. 예배 시작 전에 여러분 도착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턴이나 아니면 입사 시험을 치르는데 9시에 시험을 치는데 9시 5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누군가는 보니까 주차장에서 몇 번 돌다가 몇 분 지각했는데 몇 달 동안 준비했던 것이 한순간에 수포로 끝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된 그 마음이 같은 예배 속에서도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어떻게 준비를 했을까요?
2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얼마나 기다렸으면, 성전을 사모하고 그리워했으면 이런 몸이 쇠약해질 정도였을까요? 여기 사모하다라는 히브리어 카사프는요,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그 갈급함, 갈망을 의미합니다. 마치 사막에서 물을 찾는 것처럼, 어머니를 찾는 그 어린아이처럼, 때로는 숨이 막혀서 공기를 찾는 그 사람처럼 그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성전을 갈망하면서 그는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까요? 건물이 아름다워서일까요? 아닙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그 장막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라 자손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시인은 성전 그 자체보다, 하나님의 그 장막보다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42편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았습니다. 지난주 63편의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오늘 시편 84편에서는 그 갈망이 이제 주를 만나는 예배의 그 자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갈급해하고 그 갈망하는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과의 그 만남, 예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언제나 발걸음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은 여러분 피곤하지 않습니다. 몇 시간을 가도, 4시간을 차를 타고 가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은 멀지도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을 향한 그 발걸음 행복합니다. 교회를 향한 그 발걸음 여러분 즐겁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요, 놀라운 표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런 시인은 성전의 그 처마 밑에 둥지를 튼 그 새들조차 부러워합니다. 왜 부러워할까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가까이에, 하나님의 그 장막 가까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곳을, 좋아하는 곳을 자주 찾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그 카페는 멀어도 여러분 갑니다. 좋아하는 그 사람은 시간이 없어도 만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발걸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를 사모합니다. 교회는 의무가 아니라 그래서 그리움의 그 장소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편 27편 4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윗의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그는 레인이 아니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권력을, 힘과 모든 파워를 가졌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그 사람들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그들에게 교회는, 그 공동체는 짐이 아니라 기쁨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친구가 좋아서, 어울리는 것이 좋아서 그곳에 가면 뭔가 다른 기쁨이 있어서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그 일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5년도 됐는데 10년도 됐는데 계속 그 모습이라고 하면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비전과 사명이 생겨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이런 교회로 향할 수 있다라는 거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건강도 있어야 되죠. 시간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가까이 사는 사람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에 사는 그 사람이 복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정말 복입니다. 교회를 많이 다녔다고 예배를 의무로 여기는 그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특권으로 내게 허락하신 정말 특권으로 여기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을 기다리는 마음, 예배를 기다리는 그 설레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갈망,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 이런 고백으로 여러분 가정의 문을, 아니 교회당 그 문을 들어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집에 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게 건강 주셔서 시간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내게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시편 84편이 말하는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기쁨과 감격으로 사모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한번 저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힘있게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 지식, 내 재능, 내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 무너질지, 내게서 사라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배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이야기하던 이 시편 기자가 이제는 예배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사람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는 예루살렘 그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길을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먼 길을 걸어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길은 쉽지 않았고요. 강야도 지나야 했습니다. 험한 그 산길도 넘어야 했습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쁨으로 그 길을 걸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목적지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그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들고 싶어서, 내가 사고건 하고 싶어서 그런 인생을 삽니까? 안 그렇습니다. 걸리고 싶지 않은데 덜컥 병에 걸립니다. 내가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를 순간순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길을 잘 걷고 있을까요? 때로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울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속에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버티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너무너무 힘든 성도들 많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 여러분 없습니까? 목사님,
사실 제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기도도 잘 안 됩니다. 예배도 집중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게 오너라. 그래도 예배의 그 자리로 오너라. 그래도 시온의 그 대로를 걸어오너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누려야 될 그 힘과 소망과 위로가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통장의 그 잔고가 아니라 의사의 그 진단 가운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아니라 우리의 힘과 소망과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여러분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 음성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눈물 골짜기가 있는 것을 아십니다. 질병의 골짜기, 경제적인 그 어려움의 골짜기도 있습니다. 관계의 그 아픔에 여러분 그 계곡도 상실의 그 골짜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내 눈물 그 골짜기가 갑자기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아플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 사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자녀 때문에 울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관계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숨기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울었고 야곱도 울었고 한나도 울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울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순간순간 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의 인생에 눈물 골짜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울면서 어디를 향해 걸어가느냐, 이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눈물 골짜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시온을 향해 걸어가게 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상처가 있으면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6절 후반절에 보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런 많은 샘이 있고 강야 같은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비, 늦은 비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눈물 골짜기가 샘물의 그 터가 됩니다. 광야가 바로 은혜의 그 장소가 됩니다. 절망이 소망의 그 장소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요, 내 영혼과 마음의 충전소가 됩니다. 주유소가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방전이 되고 내 모든 것을 갈아 쏟아 넣었던 여러 가지 많은 그 일들에 힘들고 어려운 그 눈물의 모습을 가지고 주의 전에 찾아와서 주여 하면서 외치면서 구주 예수 어지함이 내가 복된 것임을 선포하면서 찬양하는 그 가사 하나가 내 가슴에서 울컥하면서 몰아치게 될 때 하나님은 은혜라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문제를 없애주는 마술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를 견딜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배는 고난을 즉시 끝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게끔,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예배는 우리의 상황, 어려운 힘든 일들 그거 먼저 바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런 바꾸어 줍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시선을 바꾸게 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마음은 달라집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긴 하지만 평안이 생깁니다. 뭔가 모르는 그 평강이 내 가슴에서 일어나게 될 때 눈물은 그대로 흐르지만 여러분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통장의 잔고가 조금 더 올라가는 거, 좀 쉴 수 있는 휴가를 가지는 거, 내가 즐겁게 오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골짜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우리의 그 눈물을 은혜의 샘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 영혼이 충전되어지고 방전되었던 모든 내 육체와 마음과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서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기서 원문에는 힘에서 힘으로 나아간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얻는데 거기에다가 더 풀러서 힘을 더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점점 강해집니다. 문제가 없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 홀로 전쟁터에 가도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끔 만들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내가 이미 가졌던 그 힘이 아니라 새로운 힘, 내가 이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 새로운 힘을 얻게 해주신다고.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새 힘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 덕분에 살아납니다. 기도 덕분에 버티게 됩니다. 말씀 덕분에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는 이 길은요,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가장 복된 회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배를 통해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한번 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루는 첫날보다 귀합니다. 여러분, 시편 84편의 절전은 제가 볼 때 10절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그 첫날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시적인 그 은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시인은 비교하지 않습니까? 하루와 첫날입니다. 여러분, 숫자로만 보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루가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그 첫날보다 낫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만남,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이 주는 그 평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통장에 한 몇십억 있다고 하면 여러분 식사를 안 해도 배부를 겁니다. 언제 어디 있든지 내가 인출할 수 있으니까요.
내게 있는 건강이 자신으로 가득 차 있어도 뭔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돈이 줄 수 없는, 여러분 성공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이 땅에는 있습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위로가 이 땅에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지기는 화려한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목받는 그 자리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곁에 있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합니다. 세상의 그 영광보다, 그 명예보다 하나님 곁에 있는 그 작은 자리, 그 작은 자리가 저한테는 더 좋습니다. 이것을 세상의 평범한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고라자손이, 아니 다윗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왕위에 섰던 그 자리에서 그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은 더 올라가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더 크게 성공하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압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그 만남, 그 복은 바로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 자신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해는 빛을 줍니다. 생명을 줍니다. 여러분, 해가 없으면 아무것도 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뒤편에 있는 이걸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있을 때는 햇빛을 못 봐서 시들시들합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턱 만지면 우르르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바깥에 햇빛의 그늘에 우리 서 권사님이 또 서순덕 권사님 말씀하죠. 햇빛에 두면 열사병 걸린다고. 그래서 그늘에다 두고 물을 주게 됩니다. 더 파릇파릇하면서 한 주간 햇빛을 본 것이 얼마나 건강하게 하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그 행복, 그 기쁨은 여러분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자녀에게 좋은 환경, 내 가족에게 뭔가 좋은 어떤 것을 여러분 가져다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행복이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통장 잔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직장 생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놀랍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의 기쁨입니다. 내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아니 또 바벨론에 의해서 다 난도질 당하고 하나님 그렇게 민족과 열방 가운데 다 흩어지는 그 상황에서도 선지자는 얼마나 아팠을까요? 나보다 더 나쁜 놈들이 와가지고 이 민족을 이렇게 괴롭히는데 하나님 그대로 보셔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는 깨닫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의 기쁨입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음을 통해서 얻는 기쁨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그 첫날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음성을 듣는 하루가, 예배드리는 이 하루가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행복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고 감격이 되어지는 그 은혜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